자, 우리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현장에 가정에 오늘 8가정이 시작을 합니다.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선포하는 저도 그렇고 듣고 또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다리는 여러분 마찬가지고, 늘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도 소위 성령 사역을 이제 16년째 제가 이제 만 16년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우리 다음 2026년 되면 또 이제 17년 차 이렇게 이제 하나씩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그리고 뭐 사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죠, 그렇죠? 누가 문제가 없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전쟁,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아담 탓을 하세요. 하와, 우리 원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우리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우리 원조상들이 실수를 해서,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허물과 또 죄를 또 우리가 이제 짚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 그래요. 이렇게 조금 올바른 소리 하면 너는 완전하냐? 이거 제일 슬픈 소리입니다. 제일 사실 마음이 안 좋은 소리예요. 너는 완전하냐? 누가 완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허물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의 두 아들과 같이 제사장 가문에 여러분 두 아들들이 하여튼 뭐 별의별 죄를 다 짓고서 허물과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인 이제 엘리가 걱정하면서,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아들을 제어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아버지가 좀 힘 있을 때 좀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때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뭐 힘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멋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이제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완전하겠어요? 누가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윗도 허물이 다, 아브라함도 다 허물이 있고, 그렇죠? 누가 베드로, 여러분, 뭐 바울, 뭐 신약에 누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 허물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또 지금 전쟁, 지금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해 지금 12월 3일, 내일이 3일인데 1년 전에 악몽의 시간도 있었고 내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만약에 그 내란이 진행됐다면 10,000명 이상, 전문가들 얘기가 10,000명 이상은 희생을 당했을 것이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기가 막힌. 우리 삶이 그 불안전해. 지금도 막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여러 번 있으면,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눌 텐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증거와 그리고 또 우리 또 도전을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오늘은 145차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앞뒤를 보니까 1절로 21절을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하니까 깨닫도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저는 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16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여기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통로라 이렇게 통로. 오늘 힌트는 저에게는 통로라, 통로. 출입하는 곳을 말하죠.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통로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통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통로? 바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인데 다시 한번 지름길은 이제 다른 번역에 의하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우집회니까 강해 시간 타고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크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도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바다 가운데 통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이야 이제 해저 터널을 해서 이제 그 바다 속으로 이제 그 길을 뚫어서 이제 길을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물 속으로 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그 부산 신항만 쪽에서 그 거제도 가는 이제 거가대교죠, 그렇죠? 근데 그 일부가 이제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아예 그 둥근 통을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둥근 통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 바다를 큰 물결을 지나가는 이 통로를 이건 해결 불가한 거예요. 해결 불가한 거.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10절을 또 먼저 보고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10절 성경 맥락을 잘 봐야 돼요.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에서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친히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아예 이제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계죠. 우리가 이제 그 신성한 신의 세계를 나눌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너무나 여러분 번지소리를 참 잘 찾아온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고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 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절을 하고 그렇죠. 신격화하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로마 황제도 그렇고 일본에 여러분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일본 이제 왕도 자기를 천황이라고 세상에 여러분 어느 왕도 세상에 천황이란 말을 써요. 일본 놈밖에 없어 이거 일본 왕밖에 없어. 지가 무슨 천황이에요 천황이. 예? 하늘 천자 여러분 하늘이란 말을 쓰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가 일본 그 왕이 자기를 천황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신사참배라고 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아니에요? 그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여러분이 역사를 돌아볼 때 신사참배는 100% 우상숭배한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례도 내란을 즈음해서 우리 사실은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군인들의 사실은 이제 군인들의 판단이죠. 아무리 대통령 명령이라도 군인들이 지금은 자각이 되잖아요.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순종할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불합리한 이제 명백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비극을 맞게 해준 것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국정원에도 한 명 있었고, 하여튼 간에 또 특전사에도 있었고, 이제, 이게 참 여러분 이제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 힘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여러분 이제 일을 이렇게 전개해본,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 환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하고 다 거의 했어요. 고신 측의 일부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고신이라고 해서 고려파, 우리 장로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장로교 분열해서 이제 이분들이 뛰쳐나간 건데, 고려파의 일부만 이제,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타협을 하지 않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이제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나 한경희 목사님은 투사가 아니에요. 투사가. 사실은 뭐, 투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불의에는 누구든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 평생 뭐냐면 이제 해방되고서 이후에 평생 그는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그냥 그분이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막 이제 나는 신사참배하는 사람이라고. 야, 그런 어른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되새기고 싶지 않은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실수였다는 거죠. 죄를 범한 거니까. 왜?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을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참 어려워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 겁박을 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또 이제 애국의 애세에 의해서 옛날에 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청나라도 쳐들어와서 막 이제 안항대들을 다 끌고 가고 뭐 그럼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이 우리가 무너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력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만들어, 아까 지금 말한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일본의 왕이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고 싶으니까 절대 복종을 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자기를 해서 천황을 향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영웅이고, 또 막 이제 이렇게 합당한 희생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무슨 합당한 희생입니까? 개죽음이지, 개죽음. 그리고 온 세계, 여러분이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일본 군들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중국부터, 만주 땅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대한민국 물론이거니와. 응?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인도네시아, 남쪽 끝, 인도네시아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쫙.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죠, 악. 그리고 이런 하나님 위에 종교를 만들고서 신격화하거나 그리고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 원흉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신비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기 다시 10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뭘로 세운다. 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증인이고 어떤 종이냐면 바로 세상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 증인이고 그리고 그 종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내리교의 시작은 증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가 제가 포항에서 첫 담임 목회 7년 차 7년 동안을 그 이후로 2010년에서 이제 16년 10월 31일까지니까 거의 6, 7년 정도를 변화를 기대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 변화 안 돼요. 싸우기만 하고. 목사님 정체가 뭐냐고. 신학 박사가 성령 받아서 뭐 이상한 뭐가 이상한 게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 신학 박사가 성령이면 그보다 더 근데 저는 막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나를 포항에 와서 공부를 시켜서 4년 반 동안 제가 박사과정을 포항 와서 4년 반 박사과정을 했어요. 서울에 시작을 하고 서울에 부목사하면 시작하다가 담임 청비 받아서 여러분들 나를 박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야. 내가 포항 안 왔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겠냐고 교만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저 공단에 있어가지고서 막, 이제 인구는 줄고, 막 시내로 빠져나가고, 한동안은 교인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애들 핑계로 안 나오고, 교인은 줄고, 참 여러분, 젊은 목사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이제 하기를 하고 2년 뒤에, 2년 안에 하나님께서 2008년에 제가 하기를 하고 2010년에 성령 임했으니까 정말 한 2년 하기하고 제가 교수 활동을 하면서 목회자 하면서 교수 활동하면서 성령이 또 교회 앞에 여러분 내가 포항에 와서 두 가지 물어봤다고. 여러분 나를 박사를 만들고 또 나를 이제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썰렁. 이 증거하는데 왜 썰렁해? 그리고 막 이거 막 사람이 나눠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간 가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새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해서 여러분 개척한다고 다 개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해서 대신에 이제 그때 제가 성령님하고 주신 사역이 뭐였냐면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라는 초유의 일을 포항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이 노회장 지냈지만 또 이제 여기 장신대 신학대학 선배고 그게 눈여겨보는 거죠. 신 목사가 개척하고 뭐하나. 근데 이걸 더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이렇게 잘 하니까 이건 신 목사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돈 아니지만 그리고 작지도 않고 50만 원 언급해가지고 남아공 갈 때 또 그 위에서 일부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아무나 못한 신 목사밖에 못한다. 포항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저처럼 우리 성교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박사학위를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운전 면허증과 같이 하나의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이게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의 자격증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요구하는 것은 부흥회를 해야 된다. 내가 강의는 가서 섬기는데 물론 내 자비로 하는 거죠. 물론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거기 선교부에 아무리 제가 지식으로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도 네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여기 치앙마이도 그렇고 최소한의 선교비 협력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으세요. 이제 이게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또 이제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서 또 포항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신대원 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근데 신목사 그 비용은 나 어디서 나나? 그게 이제 자기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감당하니까 간단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사역.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는 교회 헌금 외에는 다른 출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남들이 잘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죠. 전화기도 오늘 전화기도 아무도 거의 드물어요. 전화기도 지역을 넘어 국경을 그건 또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10개 교회가 했던 간에 17반을 해서 매월 우리 지원비를 보내주고 내년도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개척 시즌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애매한데 이제 벌써 이제 10년 차인데 건축을 딱 해놔가지고서 이 건축 안 했으면 모를 텐데 또 이 건축이 이게 또 우리 선교센터가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예배센터가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지원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통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받는 분들이 또 알아서 한 번도 누구에게 헌금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특별히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할 게 헌금 문제인데 우리 교인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오늘도 수십 명 기도하지만 수십 명 기도 받는 분들에게 당신 헌금하라고 왜 헌금 안 하냐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또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또 우리가 또 선교적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물질도 공급해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종으로 개척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개척을 왜 했느냐? 선교적 교회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교회는 우리 못 가게 선교하지 말라고, 선교하지 말고. 교회에 돈 쓰고 말지, 그냥 굳이 선교하느냐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합니다. 대전에 택시 운전하는 기사가 한 명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페이스북 친구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친구를 했다가 이 사람을 좀 쫓아낼까 싶은데 지금 이제 아주 덕이 좀 내가 볼 때 안 돼. 너무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남의 사역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럼 이 사람은 선교 이제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지 왜 꼭 나가야 되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잡으세요. 제가 선교지 이제 안 나가면 여러분 재정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이 안 가고, 내가 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남의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사람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외국 사람들을 택시기사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교적인 일에 참여하고, 그건 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하는데, 해외 나가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볼 때 잘 들으세요. 마치 총사령관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전투 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아무나 보냅니까, 여러분? 공병이 갈 자리에 여러분 포병이 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잠수함이 갈 때 여러분 그냥 일반 노출되는 배가 가면 되겠어요? 큰 실패한 장수가 되는 거죠, 사령관. 하나님은 여러분 나 외에 신이,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 유일한 신, 최고의 여러분 지성과 지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고서 일찍부터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단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적절히 타협을 하며 그러면 선교지 못 간 거예요. 이미 중단된 거예요. 저는 순회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사실 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위임 목사직을 선교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재정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목욕실에 누워서 이렇게 막, 그때가 좋았나.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그리고 보너스도 나오고, 그러면 개척하고 지금 9년 지나고, 그게 어딨어요. 그게 어딨어.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아니면 또 기다리고 그런 것 뿐이지. 그런 것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임 목사님 내려놓고 개척을 해도 저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최후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선교사로 나갈 거야. 아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얍살mit게시를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언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선교지 여러분 갈 때 되면 거짓말처럼 여러분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갈 정도는 아니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얄밉게시리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는 이거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여기 10절에 바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신처럼 노릇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나게 되고, 이제 너는 가짜 신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결정타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세종시 김원장, 한의사예요. 김원장이. 목사님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바로 우리는 바로 나와요. 요한의 3장 8절에. 그리고 그분도 의사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병원을 어쨌든 여러분 그 신앙이 깊지 못해요.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데 이 병원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공격을 하니까 그걸 느끼니까 이제 물리치려고. 그게 우리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언했지만, 그런 현장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더니, 자, 오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포로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지으시니. 나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지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제 여러분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도 보면 이상하게 끈끈한 그룹이 있어요. 그 제가 실물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양대학교 83학번, 나는 82학번, 83학번은 83년도에 대학 간 사람들 83학번이라고, 저는 82년도 가게 82학번인데, 우리도 뭐 보통 대학 졸업하면 이제 한 25년 만에 상봉, 졸업 후 25년 상봉해서 이제 홈커밍을 해서 만나고, 그러면 그때 잠깐 이제 막 보고 싶다고 해서 열기를 타고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때 뭐 이렇게 한도에는 가요. 그래도 근데 결국은 자기 삶이 바쁘니까 뭐 동문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가깝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데,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 83학번들은 아주 끈끈한 제가 봤을 때 아주 유일하게 제가 네트워크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SNS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야, 당신네들 아주 한양대 83학번은 특이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뭐 이렇게 홈커밍도 해봤지만, 또 신대원도 25년 졸업한 25년에서, 또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갑니다. 벌써. 그때 뭐 잠깐 더 모인다고 막 이렇게 끈끈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기들이지만, 결국 흩어지면 또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 보면 일부는 아주 유별나게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끈끈한 것도 잘 하는 건데, 정말 끈끈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끈끈하길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그걸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특별히 얼마나 절망이 몇 년을 더 고생을 할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 5가지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도 여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2절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여기 보면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과 불은 사람이 가장 많은 그렇죠 희생을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홍콩이에요. 아마 그 아파트에 살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집일 거예요. 상당히 이제 상류층들. 근데 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 건축 다양한데
어떻게 그 대나무 비계를 앞에서, 그거 풀려면 대나무 여러분, 진짜 뭐 사고가 나면 뭐, 그게 또 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굉장히 커지는데, 불이, 그거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참사. 또 물은 또 물대로 또 대형 참사.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물과 불로부터 구원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까 바다 얘기가 나왔네요. 바다. 그래서 16절 제가 통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오늘 메시지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길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또 주중에 유튜브에 누가 또 홍해 얘기를 하네.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막 이성적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 이성주의자들이야. 아주 회개하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봐도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아시겠죠? 되게 뭐 이성적인 거, 되게 지성적인 것처럼 폼 잡으면서 막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현지 학자들 막 이렇게 고고학자들 뭐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건 믿음과 관계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곳이 어디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유주의 신학자가라면 제가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때로는 제가 신학이 굉장히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보수적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성령 사역을 하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홍해를 건넌 지역이 어디냐 하는데, 만약에 제일 좁은 통로로 여기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통로로 홍해를 건너도 자보세요. 얼마나 가요? 50km. 50km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거기를 이제 빠르게 통과해서 뒤에 또 따라오잖아요. 애국의 군대가, 그렇죠? 이건 이성적인 거예요. 그 탐험대가 이제 거기 리포터, 방송인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현지 학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궁금해서 그건 내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꽝이더라고요. 꽝인데 결국 뭐냐면 이제 홍해에 가장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도 50km를 지나가야 되고, 폭은 얼마야 되느냐? 1.6km 정도 돼야 되네. 이 폭이 1.6km. 이 폭만 이스라엘 통과하는 폭이 뭐냐면 적어도 1.6km를 양쪽에서 물벽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나면 저 북쪽에 경로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북쪽에 한 호수인데, 거기가 호수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강풍이 확 불면 뭐냐면 이제 호수물이 이게 밀물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닷물이 밀물처럼 빠진, 홍해는 밀물 없어. 썰물 없어.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썰물처럼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결국 이성적으로 빠져서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아주 희귀하게 이제 우리 뭐 진도 같은 경우도 아니고, 무창포나 서해안 무창포나 남해 여러분 진도 같은, 그렇게 이제 그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썰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수물이 바람에 의해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강풍이 분다고 여러분, 그게 호수가 여러분. 그리고 또 거짓말 두 번째 뭐냐면 마른 땅,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순간 강풍에 의해서 호수물이 여러분 가령 이제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그 길이 마른 땅이 되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물 빠진다고 그러면 진도 가봤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물 빠질 때 갔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거기 그 무릎까지 이제 옷을 걷고 들어가거나 꽤 거리가 돼요. 그래서 앞에 물이 빠지는 것을 이제 가이드가 맨 앞에 간 사람은 아직 물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제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이드가 그 현지 가이드가 앞서 서고 나머지가 쭉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물이 빠지지만 그게 길이 마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은 두 가지가 통로를 50km, 1.6km의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봐요. 안 그러면 성경이 뭐 기적이라고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성경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그때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얌숲이라고 하는 갈대밭에 갈대 호수예요. 호수 얌숲이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먼저 또 궤를 메고 들어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물에 대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갔을 때에 이제 완전히 양쪽에 1.6km 거리를 띄고서 가령 이제 물벽을 형성하고 이 액체는 여러분 흐르지 물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오늘 새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 새 일이 뭐 이런 세상에 없던 일이 새 일. 새 노래는 세상에 없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아멘.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새 노래가 자연히.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새 일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늘 본문은 뒤에 보면 이제 좀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론적 이야기하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사막에 그 일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 읽어보면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건 여러분 이제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 날씨가 여러분 거의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막은 그냥 사막이고 지금도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막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막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좀 가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 고비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하여튼 각 지역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은 미국에도 사막이 있고 거기는 여전히 사막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장차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바다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는데 세상에 뭐 바닷길로 오고 마른 거예요. 뭐 지금처럼 나침판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렇다고 모세가 뭐 그 길을 뭐 이렇게 자주 왕래한 것도 한 번 미디안 도망치려고 갔다가 다시 온 건데 그 전에 한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각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세 영화 많잖아요. 10개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 모세 영화를 보면 미디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이끌고 이스라엘 이끌고서 가야 되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 지역을 답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영화 각색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딱 한 번 왔다가 간 건데 그렇다고 뭐 지금 내비게이션 있어요 뭐가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그렇게 그랬어요. 실제로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온 거예요. 영화 각색이 최근에 나온 모세 영화를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결국은 그 영화도 결국은 뭡니까? 얌수, 그래서 마른 호수를 건너간 게 아니라 바로 홍해를 제대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뭐냐? 아까 제가 통로, 지름길 얘기했는데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홍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지금,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왜 나오느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모세 때는 바로 왕이 아주 여러분 극악무도하게,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강팍하게. 이게 뭐냐면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 11장, 그다 36장에 나와요. 똑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돌같이 굳은 마음. 이런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은, 모세 때 바로왕은 계속 따라와서 결국에는 홍해바다 수장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해방시킬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이제 창건한 여러 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사야 바로 뒤에 보세요. 44장 끝에 가보면, 마침 나옵니다. 44장 끝에 가보면, 성경 펴서요. 한번 고레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 다음에 건너뛰고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 아니, 세상에 잔인한 정복자인 여러분, 이제 고레스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이죠. 세계사에서 정말 여러분 잡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여러분 이제 이게, 신비적인 일이 있어요. 신비적인. 뭐 세계 불가사의한 건축물, 그래서 있잖아요. 7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계 역사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레스 황제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해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예배를 들어본 분들은 익숙하죠. 이 얘기를 나오면 왜 고레스 황제는 바로 왕처럼 극악무도하게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고 왜 단숨에 내줬느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협을 했을 거예요. 야, 고레스 잘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바로왕 알지? 바로왕. 바로왕처럼 피해를 받고 너 이스라엘 내 백성 보낼래? 아니면 그냥 보낼래? 근데 여기 하나님이 목자란 말을 쓰고 기름 부었다는 말을 쓰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돌 같은 사람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 대표적으로 고레스 황제. 그러니까 이 바닷길을 여러분 큰 물결이 있는 큰 물 가운데 어떻게 통로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름길이 나옵니까? 이건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홍해를 가릴 필요 없이, 그렇죠?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러분 그 황제 마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아까 내란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군인들 말 안 들어요. 옛날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 황제의 말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절대 왕정이니까 오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도 통치하시지만 모세 때는 이제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황제는 지혜로워서 그는 바로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나라를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말아먹지 않고 따로 표현하면서 말아먹지 않고 보존하면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신 놀라운 이게 제2 출애굽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해 갈라진 사건보다 고레스 황제의 이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이다. 할렐루야. 윈인 그렇죠. 이게 윈인 서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시대는 자연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데 고레스 황제를 움직이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도 통치하시고 사람 마음도 통치하신다. 사람도 주장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잘 들으세요. 저랑 같이 기도한 분들은 기도 제목에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일단 딱 어떤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난 우리 이제 태백에 우리 한 집사님 직장 이게 증거가 이번에 좀 시간이 맞아야 좀 와서 증거도 하고 그럴 텐데 태백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게 직장이 야근이 많아요. 야근이. 그래서 막 교대 근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 쪽이니까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장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해보자. 그렇게 저는 기도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한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하나 싹 정리해줬어요. 홍해 가르듯이 싹 정리하시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리더가 되어서 그 직장의 자기 부서의 리더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할렐루야.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직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빈내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얼마나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가 아까 예배센터, 말씀센터, 전도센터, 선교센터, 치유센터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건축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아내랑 고민하다가도 순간 정신 차립니다. 야, 네 거야? 네가 하네요? 하나님이 하시지. 어차피 제가 이걸 뭐 재정 계획을 세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데. 들으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주년 지나고 또 벌써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9년 1개월 지나고 12월이니까 또 9년 2개월째 가는데 또 9년 1개월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12월은 또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그런데 계속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때로는 아이고 여기 1, 2층 그 임대를 줘야 되나. 막 이제 여기 1, 2층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나오니까. 근데 또 이제 내년 9월부터는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라도 5년 건축 허가, 준공 허가 받고 구청에서 준공 허가 받은 다음에 이 건축이 아니라 준공 허가 받은 다음에 5년이니까 내년 9월이 이제 5년이에요. 5년. 근데 하나님은 사실 지금까지 그걸 막으셨어요. 빈내르교가 세워진 건 또한 여러분 이 표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교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0절과 같이 우리가 증인으로 종으로 여러분 이제 저는 지금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도 빈내리 교회는 홍해 바다에 여러분 큰 물결에 지름길을 통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포항 빈내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증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빈내리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게 여기 뭐 가득 채워서 채워진다고 재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선교가 될 일도 아니에요. 여기 수백 명 채워지면 제가 선교를,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 전에 경험해보니까 안 돼. 사람이 여러분, 문제예요, 사람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 나가도록 이렇게 절대 지지해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할래?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지금처럼 너 복음의 본질을 따라 해나갈래? 이건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증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랬을 때에, 사람이 많아지면 저는 더 제가 복음의 본질을 못할 거,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사람 절대 의지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재정에도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리고 물론 질병도 고치, 사탄 쫓아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제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로 하여금 깃발을 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읽어라, 통독.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5주 만에, 딱 5주 만에 성경 통독 끝나고, 그 통독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왜?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체크해야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해요.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 다 기억 못합니다. 유대교인은 성경하지만 우리만큼 아나 모르겠어, 실제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뭐냐? 계속 통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고. 우리 춘천에 우리 김권사님, 이제, 이열은, 한두 주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신대요. 지금 할 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저는 일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제 이게 한 5주 걸리는 거고, 권사님은 이제 본인이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붙을 게 없다. 할렐루야. 저는 뭐가 좋으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어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권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반가워요. 제일 즐거워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온갖 납치를 다 하고, 갑질을 다 하고, 이제, 간증하러 다니면서, 이건 끈적끈적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만나야 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사역을 섬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 치유 집회. 그리고 당신이 고침받으면 나랑 같이 증인으로 나가자. 갈 길이 많다. 갈 길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정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두 번 더 따라가기 힘들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가면 2주씩 해서 2주 갈 필요 없어. 한 주만 시간 내가지고, 1년에 한 주만 시간 내가지고서, 어쨌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유럽 순회하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될 때에 나는 동행하자. 그래서 여기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우리 말씀 치유 집회 목적은 한 가지. 여러분이 증인 되길 원합니다.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꼭 선교지 가서 여기서도 증거할 수 있는, 또 제가 대신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땅끝까지도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바다에 여러분 길을 내시는 분, 지름길, 통로를 내시는 분, 바로 하나님 세일은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세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러분 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이 지금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이제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길을 내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도전을 받았습니다. 펭귄 얘기도 하면서, 남극 펭귄 본인이 새끼가 해결 못합니다. 어미나 아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미로부터 아비로부터 먹이를 기다려. 안 그러면 죽는 벼랑 끝에서는 이 얘기도 나와왔고요. 사실은 저 얘기 같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제 믿음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것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10절에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나눴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통로를 내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빈내리교회 지난 이제 9년 2개월 차 지난 세월들은 매월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역사 시간들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종이 원하는 대로 종의 감동을 주는 상업주의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이 건축 재정도 그렇고 또 선교도, 전도, 우리 붕어빵 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일들, 그게 바로 이제 또 하나의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함께 지금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정에서 10가정이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치유 선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또 가정에 여러분 이제 10가정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영상을 따로 이제 시청하면서 이제 퇴근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보실 분은 동일합니다. 왜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전신이죠. 전 우리 마음, 심리, 영혼,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얘기했지만 재정 마찬가지 모든 것,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내어주실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 시간 이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또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부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아픈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 각기 손을 대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머리 종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 어깨에 팔의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다시 기적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숱한 간증들이 그동안 있어왔는 다시 오늘 주님, 우리 현장과 가정에 있는 분들 각기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대로 어깨 통증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허리, 목과 또 이제 어깨에, 아버지는 좌골에 모든 무릎 관절까지 지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그래서 각기 몸의 뼈, 신경, 근육, 조직, 그리고 이제 관절에까지 완전 회복될지어다. 각종 염증들,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척수염, 아버지 이제 모든 염증들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간의 염증까지 완전 제거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우리 봉화의 장로님, 심장 또 그 원인이 혈관에 좁아진 건데 혈관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확장을 시켜줘서 심장의 부담이 소멸되기를 선포합니다. 암 환자들이 여럿인데 이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암세포 모든 영양 소멸되기를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부작용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정신적인 또 아버지 부담까지 이제 지금 암투병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음이 불안도 느껴지고 정신적인 또 사탄이 또 실제 공격하는 일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개하며 선포할 때에 모든 이런 이제 갖고 있는 근심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또 구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방송 보는 분 중에서 SNS에 연락해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선포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를 또 해나갈 때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예고 중에 지금 최근에 한약을 지금 복용하는 분 중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한약을 복용하며 회복되길 원하는 분 이제 회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가 선포한다. 그리고 이 간증은 또 들리도록 함께 하시고 접니다.
바로 접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146차에 이를 때까지 한 놀라운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단순히 우리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건강만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 그리고 재정난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에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바닷길을 내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은